오늘은 이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맥추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니까 보리추수란 뜻이죠. 이 맥추절은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던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리가 추수된 이후, 그러니까 이 7월 첫 주에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죠. 유대인의 3대 명절, 3대 절기하면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들 수 있는데, 이날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베이지 말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곡식을 재배하고 그 첫 곡식,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맥추절의 기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그 주권자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 2020년 상반기, 지난 반년 동안 그야말로 전염병의 혼란과 극심한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 날에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세웁시다. 환난 날에도 감사하십시오. Thank you even on the day of trouble. 환난 날에조차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에 창궐하는 가운데서 사회적, 정치적,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의 감자는 느낄 감자이고 사자는 살해할 사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느껴져야 감사가 되는 것인데,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진 사람들은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지난 2020년 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정말 감사의 목록을 적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장 예배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도 실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해요. 오늘도만 여러분들이 지금 댁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감사한 게 좀 많고, 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 가지고 말이죠, 우리 기빠진 해 처음으로 말이죠, 정부의 긴급 재난기금을 줘가지고 세상에 아무튼 뭐 돼지 족발도 사 먹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생활용품을 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 이걸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국가가 가난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도 좋은 국가에 산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전염병 방역에 있어서도 뭐 K방역이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의 이 방역 체계가 아주 우수하다고 세계 유수한 언론들이 칭찬이 자자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좀 쑥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극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소소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다. 진정으로 이 감사하는 성도야말로 성숙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최악의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중간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환난 날에도 감사하십시오.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최악의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소망 중에 기도하며 기다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깨달음.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함. 예,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최악의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소망 중에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세상에 내가 호박국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하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듣는다고, 하박국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패망의 색이 짙어진, 정말 유다 나라가 범죄함으로 이제 패망의 길로 기울어진 그런 시대, 즉 요시야 왕 말기에 활동했던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그가 본 묵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심한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이 의구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도대체 유대 나라에서 그야말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난,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거에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부조리한 사회, 불의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이 상황이었는데, 이런 유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째서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이런 질문을 받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말하자면 주 세력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인데,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징치할 것이다, 즉 벌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른 질문과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그러면 열국의 심판자로 또 경계를 위해서 세우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국을 살해하는,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를 살해하는 이 갈대아인의 간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들은 그냥 또 내버려 두십니까?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던져서 저 이방 칼테아 사람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면서도 더 불의한 우상 숭배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들이 그들보다 더 의로운 유다인들을 삼키고 살려고 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반감만 하시며 잠잠하시냐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성루, 자신의 망대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의구심에 가득 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는 그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내려오기를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또 기다립니다. 한편으로는 또 자기의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강포를 묵인하시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해도 잠잠한 것 같은 침묵의 시기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말기에 활동했던 남한국 선지자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지체한 왕이고요. 사실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에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가 멸망하기 약 13년 전에 이런 이 예언을 듣고 그 묵시를 깨닫고 그야말로 간담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내용은 내 백성은 저 갈대아 사람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보내서 심판하겠거니와 그 심판이 끝나면은 그 징계의 몽둥이를 내가 바벨론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자, 거기 3절 보십시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취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결단하거나 결코 단언하거나 이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도 마찬가지고 오늘 진행되는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종말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정복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 없단 말. 하나님의 뜻은 예정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시인 아삽도 그가 쓴 이 시편 73편에 보면 그가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 고통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얼른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나게 고생만 하고 못 살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일입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가 언제 이 문제 해결함을 얻었는가 하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닫고 난 거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은 마치 여름의 풀의 무성함과 같이 잠깐 무성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지만 우리가 살라나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 3장이 아니고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좌정에 계시다는 말.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정말 이런 이 코로나가 만연한 팬데믹 이런 현상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와서 한순간에 다 걷어치우고 잠잠하게 할 것 같은데 그 성취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밖에 알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시간표에는 천천히 지나가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 성소에서 다 보시고 때가 되면 진정시키실 거고 때가 되면 당신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사건이 도저히 의문투성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정말 기도의 성루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또 그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의문과 불평이 풀리고 마침내는 확신과 감사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만 환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곧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 몽둥이로 해초리로 좀 쓰다가 멸할 것이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 자신의 성리에 올라가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깨닫고 4절 하반절에 그러나 but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 NIV에는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겠죠.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는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 받은 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비록 악인들이 정말 용성하고 형통하게 보이지만 정말 파죽지세로 세계를 다 정복할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악인들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그들의 이 교만함과 부정직함으로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박국 2장에는 이제 악을 행한 갈대아인들에 대한 이 화있음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난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화를 받겠다는 것. 9절도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에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마지막으로 19절 보십시오. 나무에게 깨라 하며,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으로 만든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에다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나무나 돌로 깎고 새겨서 만들어낸 그 우상단지가 무슨 생기가 있겠냐는 말, 무슨 복과 화를 주겠냐는 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온 천하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는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의 전체 주제를 함축한 말씀인데요. 또 신약시대에 가서 이 꼽히게 될 이 이신득의,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이 사상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답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마 하박국이 날아갈 듯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불의가 선보다 더 득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 이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엎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산단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신앙하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백성, 이 언약 백성들이 정말 정치적, 사회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한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끌어당겨서 심판의 몽둥이로 징계할 거라는 것. 그리고 이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그 심판의 몽둥이 역할을 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 심판의 몽둥이를 불어버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정말 환난의 극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또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우리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고 장차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혹시라도 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돼가지고 일찍 세상을 뜬다 할지라도 그는 이 세상은 하지겠지만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중히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더 감사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좀 쉽게 설명한다면 믿지 않는 부자는 돈으로 살고 학자는 학문으로 살고 정치가는 정치로 살고
권력자는 권력으로 살고 기술자는 자기의 기술로 살고 축구선수는 자기 축구로 살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산다는 말씀이고 현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산다는 것. 형통할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깨닫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에만 따라가 살지 않고 환경과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흑암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난 중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이 믿음으로 사는 진리를 깨달을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신문기자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카카,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링컨은 웃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환난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환난을 당하고 실패할 때마다 결코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내가 가는 이 성공의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나를 지적질합니다. 에이브,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가슴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고 그러므로 감사하며 더 큰 일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특별히 좋아하는 성구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다 유익이 되게 하고 선이 되게 할 줄 우리보다 훨씬 전 약 1860년 대통령을 감당한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왜?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3장 보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노래하는 거예요. 비록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농작물이 사라지고 가축은 자취를 다 감추고 극한 가난과 궁핍함이 엄습해오는 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박국 성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와 연합된 삶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줄 걸 믿었다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줬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가 받은 묵시로 인하여 여전히 극한 가난과 입이 바짝바짝 마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줄을 확신했단 말. 아마 그의 직업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인 듯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한 것 보면 아마 이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 자신의 수금에 맞춘 감사의 노래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그 다음에는 자녀와 건강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찬송한 것처럼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과 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과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영적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죄짓고 정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그런 심령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즉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니.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농사가 망치고 가축들이 다 폐사하고 가수원이나 다른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퇴출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아니 구원받은 그 즐거움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앙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신앙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에 의해서 소망을 얻은 까닭에 어떤 캄캄한 흑암의 환경이 있다고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분은 이것을 찌라도 신앙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건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아주 과수들이거든요. 거기에 뭐 석류나무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야자 열매, 그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식물인 그런 과일들이 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와 외양간에 이 양과 소가 울음소리가 나야 되겠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든지 다 죽었든지 폐사가 됐든지 이런 상태가 됐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기도하며 기다렸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확실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극한 난관 중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반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극한 환난과 전염병과 기근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소망 중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 됐으므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를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1부, 2부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극한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전천후적인 이 감사의 비결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자신의 성루에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혹연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과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온전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